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팔복의 사람으로, 참된 복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임무를 주시며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목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책임인 줄 알고 수행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른 아침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의 비밀을 밝히 보게 하시사 세상에 참된 지혜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통하여서 주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가르침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서론은 팔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라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그 속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인가,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누가 복을 받는 것인지,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오히려 역설하심으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 가르쳐 주신 후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 그리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잊게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복된 사람이며 천국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금의 특성을 살펴보고 또한 소금과 같이 어떻게 세상에 뿌려져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과 같이 뿌려지지 않게 됐을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자들이 먼저 소금과 같은 특성으로 세상에 뿌려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소금의 역할,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는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한 곳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소금이 주는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음식이죠. 음식에 맛을 내는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성분과 합하게 되어져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단맛과 신맛과 쓴맛과 이런 맛들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도 가장 달게 먹을 때 소금을 뿌려 이렇게 먹으면 더 달게 느껴지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이 그와 같이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다른 성분들과 결합하여서 더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소금은 심지어 그 맛의 질감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요리할 때 소금이 들어가면 부드럽게 되고 더 촉촉하게 되고 그리하여 먹는데 촉감과 질감을 선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은 또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고대로부터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데 부패하는 것을 지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포함되면 수분을 흡수하여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식품의 부패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듯이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함을 늦추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고 이런 비유와 같이 신자가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 신자가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뿌려져야 되는가? 그래서 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순수해야 된다. 순수하게 뿌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자체가요, 순수하게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지나 오물과 함께 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 식자재로 쓸 때에도 먼지나 오물과 뒤섞이게 되면 소금이 제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염이 되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의 불경건과 불의한 여러 가지 불경건을 조장하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경도가 되는 것이지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불경건과 불의함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강력하게 짠맛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그룹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아니면 동네 주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나 그러면 늘상 이야기하는 이야기 주제거리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세상 사는 이야기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음란한 대화나 경건치 못한 욕설이나 은어나 비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다가가게 되어졌을 때 그 불경건과 불의한 그 분위기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옳은 정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그릇된 것들이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수함, 소금의 순수함을 가지고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속하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뿌려져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뿌려야 한다. 신자는 세상에 신속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위에도 신앙이 연약하거나 그리고 지체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전화도 오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들도 각자가 자신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연락이 오거나 또 문득 생각이 들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우선이 되어 그 연락을 뒷전으로 하거나 바로바로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연락을 주거나 하였을 때에는 절체절명의 영혼의 큰 번민 속에 마지막 나뭇가지라도 붙드는, 절벽에서 나뭇가지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내가 떠올라본 것이요. 그리스도인인 동료였던 내가 떠올라서 연락을 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됐을 때 그 영혼의 심히 번민함과 그 고뇌가 나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타이밍을 우리가 신속하게 나아가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평상시 팔복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꼭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뿌려져야 되느냐? 침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음식, 우리가 김장을 할 때도 소금이 그냥 겉에만 그냥 뿌리고 그냥 넘어서는 안 되겠죠. 소금이 배추 한 입 한 입 속에 깊숙이 투입해서 침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들어가 맛을 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음식이 완성도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소금이 미생물을 억제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들어갔을 때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투하다라고 했을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멀리서 먼 발치에서 그렇게 되느니 마느니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사람은 이미 세상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극성, 그것을 우리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반절에 중점을 두고 읽어보면 이럴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아무 쓸데없게 되어지고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소금의 역할, 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고,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팔복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소금이다. 팔복의 사람이 소금이라면 소금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맛을 낼 것이다. 그런데 맛을 내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밟히울 것이다. 버리울 것이다. 팔복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에 나아가 맛을 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소금의 역할들, 그리고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순수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그 부분들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체도 그렇죠. 기독교 자체가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버리우게 될 것이다. 밟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 주신 사명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교회는 그리고 또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을 지고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각각의 개인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팔복의 사람이라면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것, 세상에 부패된 곳을 지연시키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 그리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신속하게 침투하여 순수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책임인 줄로 아오니 이 사실로 우리가 밝게 비추임을 받은 빛과 같은 존재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밖에 버려지고 밟혀 주님으로부터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각각의 개인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